Welcome to worship. Let's praise together.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시겠습니다.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all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in you my life again. Let's sing again. Jesus Christ,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all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in you my life. Jesus Christ,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all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들으리네. 또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들으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졌음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어주셔서 Jesus Christ, who loves me, you have found me here today. Took the cross for all my sins, knocking on my heart again. Oh Jesus Christ, King of love, I open all my heart to you, inviting you to live in me, and in you my life. Jesus Christ, who loves
서로 축복할 때 다음 세대는 각 예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고백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세상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은 녹여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분주함과 염려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며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순종이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선하신 목자의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시며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침 이슬 같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사막을 적시듯 성령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송영세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친히 붙드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대식 전도사님과 찬양팀, 성가대, 미디어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땀과 헌신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며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삶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모든 영혼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언제나 우리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전도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시리즈 말씀 오늘 또 같이 나누겠는데요, 전도서 4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넘어 함께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9절부터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아내가 잘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은 덤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탄생될 때도 500명이었지만 바쁜 사람들 380명이 다 떠나가고 120명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 같은 사람도 정말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정말 장자권을 치팅하는 그 사건을 어머니와 일으킨 다음에 에서와 아버지 낫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모으고 아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그는 처절한, 자기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처절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어주시는 이름을 붙잡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솔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 다음 스테이지, 넥스트 레벨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은혜는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아담이 창조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지만 홀로 있는 것, 개인으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잠들 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레벨, 특별히 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콜링,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예배당이죠. 이 공간은 예배당이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헤벨의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올람의 비전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레벨에 정말 축복을 또 기름 부어주시는데 가정과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축복을 누리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 한 주간 동안 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또 가족 가운데서, 교회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공동체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며 정말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허무한 인생, 헤벨 같은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 특별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유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한 절씩 읽어보겠는데, 첫 번째 9절을 보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에 씨름을 해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함께 수고하면 개인이 또 수고할 때는 얻게 되는 그런 결과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오늘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 모든 것을 취해보고, 헤벨의 인생은 헛된 것이지만, 짧은 것이지만 올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멘토링과 같은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첫 번째 9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몇 년 해보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때 당시 제가 지도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통행금지가 있더라고요, 뒷집마다. 그래서 여학생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그 시간에 가야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잘 들으면, 요즘 말로 하면 노트북 사준다고 했다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엄마가 선물을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말 잘 듣는 학생도 있고요. 세 번째 타입이 굉장히 성숙한 타입인데, 자기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아버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일찍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타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잠깐이라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다리 몽둥이 번지르실까 봐, 뭔가 벌 받을까 봐, 무서운 하나님이실까 봐 우리가 예배를 못 빠지는 율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 말씀 붙들고 말하듯이 11조 하면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막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니까 나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해볼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 번째 타입은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세 번째 타입이 우리의 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성숙한 성도가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상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신답니다. 함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는 다 비판적이에요. 믿음으로 말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민주주의로 말하면 10명은 다 비판적으로 말하고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두 사람은 함께 믿음으로 수고하는 고백을 할 때 좋은 상급을 얻을 뿐 아니라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1세대 중에 다음 세대와 함께 40년 이후에 다음 세대, 한 세대가 30년인데 몽땅 출애굽기를 보면 몽땅 다 광야에서 죽고 1세대 중에 모세도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고 죽는데 유일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좋은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뿔이라는 사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수고가 두세 사람이 하면 그것이 부부라고 한다면, 브리스골라 아굴라 같은 부부라고 한다면 개인이 받는 상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 부부가, 또 여러분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동역자가, 바울과 실라 같은 동역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할 때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은 이 말씀의 결과를 여러분 정말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울 프렌드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묘사하지만 가면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면서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다가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너희는 교회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표현을 계속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또 우리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다가 하나님은 또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인티미시한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떠올립니다. 예수님도 나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한 명 한 명 만나주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만나주시고요, 한 명 만나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본 컨셉이 12명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2명 안에서 별 사람 다 있어요. 12명 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딴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로 12명 중에 나를 좀 높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싸우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정치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요, 꼴불견이죠. 그런가 하면 다데오 같이 존재감 없는 제자도 있고요. 여러분 12명인데도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심지어는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하겠다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결국은 배반해버리고요, 12명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몽땅 배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가끔 체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하고 상담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난 정말 다른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고 왔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공동체가 어떤 때는 더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만큼, 정말 기대가 높은 만큼 상처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만큼, 기대감이 큰 만큼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아까 제가 인용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결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또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함께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온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좋을 때가 있지만 정말 서로 상처 줄 때,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동체 키포인트는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정말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도 있지만 상처 줄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서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관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망한 인생은 누굽니까? 서로 일으켜 줄 수 없는 관계에 고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가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10명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 넓이가 커버가 안 되는 사이즈도 있습니다. 높이는 60m에서 70m고요. 큰 나무는 100m에서 120m까지 자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레드우드 나무가 자라는 곳은 주로 안반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데, 그 결과 안반이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가 100m 다 돼가는 나무인데 뿌리는 3, 4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강한 태풍이나 수명은 2400년이 넘습니다. 우리 감람나무처럼 수명은 엄청 길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나무 동산, 겟세마네 동산 갔거든요. 감람나무가 2000년이 넘는 수명을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계셨던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레드우드 나무도 감람나무 못지않은 엄청난 수명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2400년 이상 수명을 유지하는 이 나무가 얼마나 강력한 태풍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땡볕도 만나고 살아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생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는 3, 4m밖에 안 내려가는데 옆으로 마치 레드우드 숲이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옆으로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 밑에서 서로 연결돼서 영양분이 없게 되는 가뭄이 발생할 때는 서로 생명의 영양분을 나누어주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레드우드 나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주님의 몸 공동체가 레드우드 나무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서로 정말 나누어 줌으로 영적 생명을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생명 공동체가, 올람 영원한 생명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강력한 태풍, 그리고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위협을 만나도 하나됨으로,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됨으로 서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뿌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서로 정말 순모임에서 순장님과 순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순과 순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영적으로 정말 연결되어서 하나 될 수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룰 때 레드우드 나무 숲처럼, 거창한 숲이 하나의 나무의 모습처럼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7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막 49번인가 77이 49인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7이라는 숫자는 4는 땅의 숫자고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땅의 숫자인데 합하면 7은 영원한 숫자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1000만 번 넘어져도, 오뚜기 추만 잘 붙어 있으면 1000만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직접 일으켜 주실 때도 있지만 공동체를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순장님과 순원들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레드우드 나무 같은 아름다운 신앙적 하나님의 소울 패밀리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차례대로 나누겠는데 4장 11절을 보면 함께하면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 지혜자는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는 팔레스타인 문화, 이스라엘 문화, 광야 문화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되게 더워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새벽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커피가 필요해가지고 미처 커피를 준비 못하고 가가지고, 30대 때 제가 갔기 때문에 커피를 준비 못해가지고 미국 좋은 볼펜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한국 모나미 볼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뭐 한국 모나미 볼펜 하나 주면 커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비싼 거니까 2잔은 안 주더라도 1잔 주겠지 하고 줬더니 미국 사람은 성지순례를 많이 안 왔는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 1잔을 얻어 먹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추운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턱이 덜덜덜 떨릴 만큼 추워요. 근데 해가 떠오르자마자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올라가려고 새벽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덥지만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은 구름기둥 아닙니까? 이 시애틀 전체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낯선 사람이라도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밤에는, 그래서 겉옷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겉옷을 남한테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겉옷을 나눠 가지잖아요. 여러분, 겉옷은 요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재산이 되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체온이 싸늘하지만 옆에 어떤 낯선 나그네라 할지라도, 다른 유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이 설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동물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황제 펭귄 들어보셨어요? 아주 추운 남극에서 사는데 황제 펭귄은 혼자 안 삽니다. 공동체로 삽니다. 수천 마리, 아주 엄청난 숫자가, 카운트하기 힘든 엄청난 숫자가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사는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추운 바깥에 있는 게 황제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온도가 따뜻해지면 안에서 또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는 그 따뜻함을, 온도를 유지하는, 생명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황제 펭귄 공동체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황제 펭귄 공동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온도로 이렇게 모여드는 순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또 대가족 킹스 패밀리, 만왕의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든 것처럼 아마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미성숙한 성도만 계실 때는 서로 일으켜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는 공동체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12명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나를 짓밟고 야고보와 요한이 초창기에는, 나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12명 다 짓밟고,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도 짓밟고 넘버원 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국에서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찰스 스폴전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어떤 성도가 왔어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갔는데, 교회 공동체를 나갔는데 너무 상처가 돼갖고 그냥 이제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조용히, 고독하게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목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는 죄 없는 자들부터 돌로 치라 하겠지만, 그 말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막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스폴즈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그때가 겨울이라서 벽난로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 않는 양철에다가 그 하나를 놓으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금방 식어가는 거예요. 그 열기가 다, 온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도가 목격하는 것을 보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그 말로 설교하지 않고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집어서 벽난로에 넣으니까 다시금 온도가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가 느껴지는, 빨갛게 타오르면서 다시금 그 석탄이 막 온도가 유지되는 그 모습을 성도가 보고 깨달았는지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성숙한 순장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도 목사도 미성숙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나 주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순장님이 아니라, 순장님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지도 못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똑같은 영적인 유치원생 같은 미성숙한 리더들이 우리가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우리 리더들,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넘어진 성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온도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허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온도, 십자가의 생명의 온도, 보혈의 온도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할 때 우리는 따뜻함을, 주님의 보혈의 온도를 누리며 우리는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을 보면 함께하면 궁극적으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암만 탁월한 찰스 스펄즈 목사님, 암만 타고난 암흑의 장로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길 수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책 제목이 교회는 이긴다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년인데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세 친구의 이름 기억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불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있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는 딱 3명인데 4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그 4명째를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4번째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님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멜렉 전투에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옆에서 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칼로 싸웠지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데, 아론과 훌과 모세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아버지가, 남편이 주인이 되는, 우리 남편이 정말 가정의 제사장은 되어야 되지만 주인이 되는 우리 엄마가 더 힘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가정, 승리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헤벨 같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은 넥스트 레벨,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은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딱 2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일으킴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영적인 정말 패밀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친구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정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4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세 겹줄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나와 너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징기스칸도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징기스칸도 비슷한 교훈을 일반 은총 속에서 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세상을 제패한 다음에 자기 6명의 아들을 놓고
몽고족들은 활을 잘 쏴요. 말 타면서 활을 탁 당기는 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손아귀 힘이 그렇게 좋답니다.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씩 잡았는데 6 아들이 전부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살 뭉태기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안 부러집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설교할 때 그대로 제가 시청각 설교했어요. 제가 연필을 하나 들고 내가 부러뜨리는 설교할 때 시연을 했습니다. 2개도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한 10개, 20개를 연필을 다발을 놓고 제가 암만 부러뜨리려도 안 되고, 부러뜨릴 수 있는 학생 나와서 아무나 해보라 해도 안 되는 걸 2-3번 보여주다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설교 한 적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징기스칸의 이론은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뭉치면 파워풀한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시 드립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패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노래하는 올람의 영원한 생명, 헤벨 같은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의 올람의 비전을 가진 사람, 헤벨의 인생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짐 엘리엇과 같은 지혜자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아웃기는 헤벨, 짧은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과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 일상이 우리의 간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전도서 4장 말씀처럼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서 누리며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헤벨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올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공동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위로와 일으킴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배가 10시 반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크닉 하게 되는 날이 되겠는데요. 바베큐 데이에 우리 30대 40대 우리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고 오셔서 함께 또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면서 좋은 또 교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막 햄버거를 굽고 봉사해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 10시 반 예배를 하기 전에 봉사자들은 9시 반에 봉사자 예배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10시 반에 여러분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8호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 교재 필요한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로비에서 또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리더들은, 봉사자들은 파킹을 다음 주에는 좀 바깥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함께 새로운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또 파킹할 수 있게 쉽게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나가셔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